산당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식사를 같이 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시죠? 그곳에 30명 정도의 유력한 자들이 이미 와 있었고 사울은 그 가운데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준비해둔 고기를 차려서 먹게 했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만 같이 지붕에서 담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지붕은 옥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옥에서 지붕, 이 옥상은 용도가 아주 다양해서 창고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휴식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해 보기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런 일들과 또 나라의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얘기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이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렀다. 그러니까 지붕을 향해서 불렀겠죠.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와는 지붕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은 사환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사환을 먼저 보냅니다. 사환을 앞서 보내고 난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9장 말씀이 끝나고 이제 10장이 시작되는데, 이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무엘이 취한 행동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는 같이 갔었던 이 사환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서 머리에 아주 까리 기름 발라서 그렇게 머리를 빗는 것과는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았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직임에 합당한 권위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면장님, 동장님, 또 마을 부녀회장, 이렇게 직함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었던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몇 마디를 더 하면 좋을 텐데 1절 말씀 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사무엘도 좀 과묵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장면인데 너무 간단한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그만이지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름 부으사 세워주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설득력 있는 권고나 또 권명과 같은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올해 어떤 일을 맡아 수고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맡았든지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사환을 먼저 보내고 자신에게만 무슨 비밀 얘기를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도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사울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그저 길을 잘 찾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사환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으러 왔다가 저녁 밥 한 끼 잘 얻어먹고 또 잘 곳도 없는 터에 지붕에서 또 잘 재워주시고 또 아침에 모닝콜까지 받으면서 이제 집에 가서 나귀가 잘 돌아왔는지 이제 확인만 하면은 되는 터였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지파 사람이고 별 대단한 집안이 아닌데 어제 저녁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바로 당신의 집안에 있소, 그렇게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까 사울은 더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거 몰래 카메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가 맞는지 믿어지지 않고 뭔가 좀 확실한 그런 확증과 같은 것이 그에게는 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그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라고 하면서 징조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당신이 찾으러 간 나귀들을 찾게 돼서 아버지는 이제 한시름을 놓기는 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당신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찾겠느냐 하시더군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귀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날 저녁에 사무엘이 이미 말을 해줘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사무엘이 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정말인가 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징조에 이어서 또 3절과 4절에서는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세 마리,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줘서 사울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사람, 그리고 염소 세 마리, 떡 세 덩이,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 모든 조건들이 맞는지 사울이 수첩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잘 열심히 그렇게 메모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 사람은 맞는데 염소가 두 마리라든지 아니면 떡 세 덩이가 아니라 떡 두 덩이에 밥 한 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뭔가 이 예언한 것이 맞지 않으니까 유심히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세 번째 징표는 하나님의 산에서 블레셋 영문을 통해 성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고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징조는 사울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 징조들은 그대로 됐을 때 그냥 말씀 그대로 딱 떨어지게 정말 그대로 됐구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신의 몸으로 체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번째 경우는 사울이 직접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그렇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무엘은 7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나타난 징조는 너를 위한 것이니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 가지 징조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징조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 너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후에 장차 왕이 되면은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확신을 갖고 장차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또 8절 말씀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자신도 길갈로 가게 될 텐데 자신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길갈로 먼저 가 있으면은 사무엘도 길갈로 가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릴 것이고, 사울이 앞으로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게 될 텐데 그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길갈은 사무엘이 매년 순회하던 그 세 성읍 중에 한 곳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먼저 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추측해 보기는 그동안에 자신이 이 백성들을 모아서 사울의 즉위식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또는 사울에게도 뭔가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사울은 이제 떠나려고 그렇게 몸을 돌이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몸을 돌이킬 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길갈을 향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라헬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나귀는 찾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너를 염려하고 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사울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됐구나 하면서 살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길을 가기 시작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렇게 이르렀을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 사람이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고 사울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 봤더니 세 사람이 자신에게 무난합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리고 정말 떡 3덩이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떡 1덩이를 남기고 2덩이를 사울에게 줘서 그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면서 왕 사울이기 전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 사울이 먼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또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가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 그 일꾼들 위해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신 소명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부터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조상 가운데서도 이처럼 예언을 하는 자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란 말이냐? 이런 유행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후에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하던 그 모습과 갑자기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울도 예언자란 말이냐 이렇게 하나의 속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예언을 마친 후에 이제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은 숙부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울의 숙보가 물어보죠.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변화되어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사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숙부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 숙부에게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징조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또 자신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준수함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겸손함과 또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입이 싸고 또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숙부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있었던 그 무용담을 펼치면서 내가 왕이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한 자리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유세를 떨었겠습니까? 평소에도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같으면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말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그 숙부에게 다 그대로 말을 했는데 사울의 숙부가 입이 싼 사람이었다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조카가 왕이 된답디다 라고 하면서 다니다가 왕이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여튼 사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처신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이 그렇게 신중했던 것은 단지 그의 준수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신중하고
또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묻어나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왕으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후에 바로 17절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그렇게 말을 했었고, 자신도 이후에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고 또 사울이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또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했던 그런 뜻깊은 장소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고 또 즉위식을 갖기 위해서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은 왕을 선출함에 앞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인 그 동기에서 왕을 세우자고 한 것,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비록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그렇게 나아왔고,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별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궁금증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렇게 그냥 공포만 하면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그렇게 선택은 하셨지만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앞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과정들을 모두 다 적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법하고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온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왕으로 뽑혔지만은 정작 있어야 할 그 사울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은 그가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다 이렇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사울이 숨어 있었던 그 이유는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고망동하게 미리 떠벌리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측해 보기는 미천한 자신이 왕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나 또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 되면은 이제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이 나가서 싸워야 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자신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이제 달려가서 또 사울을 데려왔다고 말씀해 줍니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또 열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주저하고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얼른 가서 이 사울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그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구했었는데 그 건장한 체구의 사울이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적합하다고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사울은 이때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또 칭찬을 받게 됩니다. 평생에 그런 환호는 아마 처음 그렇게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환호함을 보면서 그는 시기하고 또 견딜 수 없어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칭송을 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되고 칭찬받을 때 그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사울도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무게를 혼자 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든든한 지원군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든든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은 동력자들이 함께 힘을 더해주게 될 때 우리는 같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혼자 외롭게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그러한 유력한 자들을 우리들에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27절 말씀을 생략하지 않고 일부러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지만은 그 중에는 사울을 향해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선택을 잘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서 곧바로 어떻게 처분하거나 또 어떻게 뭐라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잠히 있었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기 마련인데 그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